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 비가 많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 현장에 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써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음지쳐 갑시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으뜸되게 써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걸 참 오래 기억하셔요. 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반드시 이날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또 이날을 이렇게 이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은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쓰임만 그런 인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어디 가서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자,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영상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분명한 비전을 두고 또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졌습니다. 야, 교회도 많은데 또 교회가 또 하나 생겼네. 생겼네. 이것은 좋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게 된 것은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허락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세워지기 전에 반년 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당진에 왔을 때 솔직히 저는 교회가 그냥 세워진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보니까 막 하나 막 세워졌으니까. 더군다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도 쉽게 세워질 거라고, 이제 건물이 이제 쉽게 세워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건물주 되신 분들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교회를 좀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하나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 건물주 되신 분 중에 타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몇 번의 거절을 겪으면서 내 마음에 막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날씨는 더워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이제 몇 분 성도님들 계신데 미안도 하고 또 찬양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막 창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서 조심조심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건물주 되신 분들을 찾아서 막 만나러 다녔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죠. 그런 와중에 아신 분을 통해서 건물을 짓고 계시는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에게 100번 부탁했는데 또 그분도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 건물이 들었으면 교회에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또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온다고. 매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건물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상가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가 저곳 하나 세워질 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사연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저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이제 저 교회도 많은 사연이 있겠구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겠구나.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품에 자식 하나도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하나도 하나님께서 큰 영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부모로 하는 그 통로를 통해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자식 하나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물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연히 세워졌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 가운데 이 세상에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썼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제 그런 책 제목이었는데, 오래전에 이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책을 꺼내서 봐서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 죽는 것이 네가 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뭐였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고백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보고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힘 있는 어떤 그런 돈 가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니라는 거죠. 뭔가 돈 많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도 있어 뭔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그 사람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인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오르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이제 비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10일 만에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의 비전이 뭐냐? 예수님의 비전이 성령님의 비전인데, 성령의 비전이 뭐냐면 전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비전은 모든 영혼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이제 성령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하윤교 목사님은 이 세계 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읽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교회의 비전은 바로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153 세계 비전을 이룬 게, 여러분, 이 153 이 비전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기초로 한 거예요. 153 세계 비전. 1이 뭐라고 그랬어요? 100명의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고, 5는 5.0의 셀 리더를 세워서, 3은 3만 명의 영혼을 세워 재생산 사역자를 세우는 거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3 세계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비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153 세계 비전,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153 세계 비전, 구체적으로 이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 5.0의 셀 리더를 세워서 300명의 영혼을 재생산하여 깨위에 세워가지고 재생산 사역자 세운다. 지금 우리 한 명도 선교사 파송 못했습니다. 셀 리더 한 12분 됩니다. 5,000명 고사하고, 뭐 3만 명 고사하고, 아이고, 목사님, 이 비전, 아이고, 우리 교회를 보면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이 초점 맞춘 이 비전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 이 사명은 주님의 비전이고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153 세계 비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뭐 우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비전이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고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건물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 비전, 예루살렘 세계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 8번째 시간인데, 이 코로나가 이제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더디 갔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자,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 42절. 자, 오늘 본문 이전에 42절을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인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오늘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 십자가의 사건,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에 대한 것.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면서 배고플 때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3,000명의 이제 회개하고, 그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를 힘쓰게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3절이거든요. 자, 43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사용 설명서란 말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으면 또 사용서 설명서 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산 물건을 용이하게 잘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말을 하려면 어린 아이들은 많은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많은 단어를 잘 몰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제한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알고, 제자대학과 제자학교와 제자대학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말씀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만큼 그만큼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능력도 주실 것이며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벌써 사도의 가르침대로 이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두 번째는 뭘 했다고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니까 43절 같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3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지자. 자, 사도의 가르침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 힘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많이 행해지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뭔가 기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시는데 왜 우리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 지금 우리에게는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도들이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령 한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부모는 이 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약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이 아이가 열이 있는데 열을 떨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열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치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약국에 가는데 그 약국의 약살동에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아니면 병원에 가면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의사를 만나게 하고 약을 제조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금방 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해버려. 기도라는 과정을 생략해버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표적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43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줬다는 이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왜 너희들 사용하지 않니?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이 미국에 일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가게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배쌌을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데 약 2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뱃삭만 준비했기 때문에 뱃삭만 집으라고 이제 먹을 것을 집에서 준비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배를 탄 사람들이 뭔가 정말 딸랑딸랑 이제 점심 식사만 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배식당 가가지고 그 맛있는 뷔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청년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돈이 많이 있어서 저렇게 막 음식을 저렇게 많이 먹을까? 나는 없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우고 왔는데. 근데 이제 싸온 도시락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배 승무원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승무원 아저씨, 내가 저에서 나 뱃삭만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도시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좀 저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내가 허드렛 일 할 테니까 좀 저에게 좀 그렇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깜짝 놀란 게, 젊은이 이게 무슨 말인가? 너가 집어넣었던 이 뱃삭 안에는 저 음식 것까지 다 포함됐다. 왜 그걸 몰랐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그때 그걸 알았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 행한다, 이 권세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왜 너희들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열쇠,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로서 회복하려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시고 기도하여 기적과 표적을 경험함으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 우리 모두의 신앙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회복해야 될 것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까지 가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온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와 관리자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 쌓아놓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보면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이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이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남아있는 거 있으면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될 것인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직 자기만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더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건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왔고 죽을 때 어떤 존재로 죽는가를 가장 잘 고백한 인물이 있는데 그 고백이 누구냐?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한순간 욥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식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모든 거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걸 또 없어졌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국가가 책임지겠지.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역경을 해야 되는 거죠. 역경. 세상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국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 물질, 자녀들 다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 어디에 사용하느냐? 내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쓰임받느냐? 분명한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노뎀나무 봉사단이 있습니다. 노뎀나무 봉사단을 조직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명목상 노뎀나무 봉사단을 조직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5분 대기조와 같은 어려운 이웃, 이렇게 이제 수해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휴가를 내서라도 수해 복구에 동참할 수 있는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다시금 우리 노뎀나무 봉사단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교회 조끼 입고 말하지 않더라도 휴가 내서 달려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뭐 수해 복구 손길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형님도 이렇게 막 사고나무 다 어떻게 되고, 그러면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노뎀나무 봉사단 우리 단장님이, 우리 신용우 집사님이십니까? 단장님이 모여라 그러면은 5분 대기죠. 조끼 탁 입고 모였습니다. 그래 줄 딱 쓰고 출발 그러면은 봉구차 타고 탁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휴가 내고 딱 일하고 딱 들어오고, 이런 일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5분 대기죠. 우리 청년들도 언제든지 콜하면 휴가 내놓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다시 조직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번 쓰임받는 교회가 돼 보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해야 될 것, 46절 47절 마지막입니다.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모든 것이 회복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회복이 되고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이, 교회 안에서 행복이 세상에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근데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소음이 납니다. 여러분, 마치 기계 윤활유가 사라지고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귀를 아프게 하듯이, 은혜가 사라지면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원망, 불평, 짜증, 시기, 미움, 시비라는 이 송곳이 다른 사람들 막 찌르는 거예요. 찔러.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 분란을 뉴스거리 삼아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면 고마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불편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뭔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바쁩니다. 마치 콩자루 안에 있을 때는 뭔가 하나 될 것 같은데 그 자루에 구멍이 딱 뚫리니까 쭈르르 터진 것처럼 마치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교회에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떡을 떼어 나누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치 내 문제처럼 교회에 달려와 함께하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진짜 사랑이 넘쳤었습니다. 영적 가족이란 끈끈한 정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조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외톨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 조직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사탄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게 대석특별해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죠? 한쪽에서 찬양하면 한쪽에서 뭐 야유를,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이해하십시다. 서로 섬겨주십시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십시다. 감사할 일 있으면 서로 감사하십시다. 누가 할 것 없이 먼저 인사하십시다. 찬양과 웃음의 꽃이 우리 안에 먼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흘러보내십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께서 믿고 영혼을 맡겨주셔요. 왜냐? 상처받은 영혼이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니까. 웃음꽃이 있고 위로가 되고 찬양이 넘치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겠어요? 영혼을 주시겠어요? 영혼을 붙이시겠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 있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면 회복되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믿고 맡기는, 영혼을 믿고 맡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아니,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쓰임 받아 보십시다. 좀 제발.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세 가지, 말씀 마무리하는데 세 가지 회복하십시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회복시켜 보십시다.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무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흘려보내 보십시다. 그래서 로뎀나무 봉사단에 여러분 정말 5분 대기죠.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이 기쁨이 세상에 넘쳐가지고 세상에 칭찬받고 주님이 영혼을 더해주는 그런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충청중앙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꼭 우리 써주시고, 우리 자녀 써주시고, 우리 교회 좀 써주시라고 그렇게 올려드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바램과,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주는 우리 선교사님과, 코로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그들의 그 머리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예배 현장과 또 휴가차 출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